호세안민 사방 전왕 이를 용양대 전자이계 전제대 전왕. 이게 마음이다. 어디 멀리 갈 때 이제 말을 타고 가잖아. 말을 타고 갈 때도 말 위에서 마상에서 이제 비치고 계속 이제 가시는 계셔. 법문을 하기 전에도 이제 108배를 다 하라 그러고 108번 쉬고 계시는 분도 계셔. 다 앉으면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법문을 시작을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염주라 그러지. 염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부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그 염이라는 것은 생각이 뭉쳐진 하나의 큰 보따리, 덩어리, 이걸 이제 염이라고 해요. 교회 은혜에 가면 황금 덩어리 번쩍번쩍 하는 거 있잖아. 그것처럼 사람의 생각도 갈고 닦으면 언젠가는 번쩍번쩍 어디 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염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을 일념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뭉쳐져서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구슬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뭐 생겼냐 하면 이제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다비식을 하면 거기서 난 알갱이가 나오는데 사리잖아, 그렇지? 이 사리가 뭐냐 하면은 이 염주와 상하는 바가 있다. 그 어디에 가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것도 또한 하나의 보화에 속하지 않느냐. 큰 아름다운 수행의 결과. 그 수행의 결과에서 얻어진 기가 막힌 하나의 결과물이다. 그래서 모두 우러러보고 사리가 몇 가가 나왔습니까? 예, 사리가 13가가 나왔습니다. 야, 평소에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시더니 역시 사리가 나오셨군요. 참으로 경아드릴 일입니다 하고 그 스님의 주제자인 상자 어른에 가서 절을 한번 보시고 예전엔 다 그리 했어요. 근데 뭐 요즘은 또 보니까는 그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장면에서 번쩍번쩍 나왔는데 평소에 그 스님 그렇게 보니까 뭐 별로 수행도 안 했을 것 같은데도 역시 스님은 스님이야. 응? 뭐 총무원에서 일 보고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수행했을까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더 그러다 보니까는 치아사리도 있고 목사리도 있고 골사리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골사리가 이게 보면은 번쩍번쩍 해가지고 진주처럼 영롱하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사리 얘기를 염주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 물질이다. 이것도 물질이고 사리 또한 물질이에요. 그러나 그 사리의 성분을 살펴보면은 광물질에 불과해. 요건 살펴보면 이거는 아마도 유기물질에 불과할 걸세 나무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그거는 무기물질이고 요건 유기물질이야. 그러면 그대들은 무슨 물질인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분명히 몸뚱이를 가지고 계신데 무슨 물질인고? 난 지난번에 여기 임플란트를 했으니까 요거 무기질도 들어가 있어요. 살덩어리 이거는 유기질이고 머리카락도 유기질이고 그렇지? 이거 탄소, 산소, 뭐 수소, 그리고 질소, 유황,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CHON, SP 5가지가 뭉쳐있는 하나의 유기물질인가? 근데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서 정신세계를 논한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이지. 어느 스님이 사리가 나왔다 안 나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만약에 안 나왔으면 뭐라 그럴 거냐? 그거 총무원장 하더니 맨날 뒤에 가서 술이나 먹고 놀다가 그거 봐라 이랬을 수도 있는 거야. 아닌가? 다행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라. 나는 그래서 우리 그러지 말자고 좀 약속을 해줘요. 예를 들면 또 어디 가가지고서
뭐 그냥 좋은 얘기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많아. 스님만 그런 게 아니다. 절에 댕기시는 분들 보면은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면 풍호를 많이 얻게 되지 않는가. 길을 딱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서 배운 말과 글귀를 쓰게 돼. 그래서 뭐 사구개등, 뭐 고원설이 이러면서 줄줄 스님보다 더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그 제자분도 많이 계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잘못하면 물질화돼 공부도. 내가 공부한 것은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되지. 배운 것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설법을 하지 마. 미안하지만은 내가 배운 것이 드러나는 설법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도 다 알아채려요. 그거 어디서 들은 소리겠다. 그래서 별로 가슴에 닿지 않아. 물질화돼 버려. 우리 마음에 와서 팍팍 들어오는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네 스스로 느끼고 생활에서 느끼고 오다 가다 보고 하면서 가슴에 징하고 맺힌 그런 말이 지질된 설법이 되는 것이다. 그건 뭐냐? 사리가 영롱하게 빛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리일 뿐이야. 사리의 진실된 말은 무엇이냐? 수행이야. 수행의 결과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리를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설법도 마찬가지. 스스로 우러나서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배워가지고 익혀서 그것이 어찌 좋은 말씀이고 부처님의 말씀이 대신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중요시하는 거예요. 말아요. 저기 가보면 맨 수제들 쫙 앉아가지고서 수십 년째 젊은관을 들라, 문지방에 다 들어들라, 절도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중에 입에 막 익어버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아는 것 같은 말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뭐 살아있는 말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든 공부하는 사람의 자기의 말이 나와야지 이게 진실된 부처님의 제자예요. 또 누가 누굴 가르친다 해도 그분들이 또 아예 그 불법에 문외하신 분들을 대할 때도 내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내가 들은 거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오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좀 더 쉽게 알아듣기 쉽게 내가 생활에서 익혀가지고 비로소 발효가 돼서 뭉실뭉실 터져나오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요. 이 입춘 맞이한 지가 벌써 얼마요? 우리가 지금 이거 입춘 3번째 하는 건데, 응? 입춘을 3번씩이나 맞이해서 뭐 세월이 벌써 몇 년이 지나가. 그러다 보니 가끔가다 한 번씩 얘기를 했으니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제법 머릿속에 새겨졌을 텐데 내가 언제 한번 뭐 경전 들어다 놓고 경전 가지고서 이것은 이것이다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 우리 그 자신이 다 경전이야. 사는 게 경전이야. 삶 속에서 느끼고 뼈가 아프고 문드러지고 속상하고 그것이 다 법문이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깨달음이요 견성이야. 그렇지 않은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할 때는 정말 날아갔듯이 날개가 달렸다가도 집안에 무슨 우환이 하나 생기면 그냥 자빠지고 힘이 들고 머리 아프고 끊임없이 가슴 속에서 혈안이 터지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공부는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 왜? 그와 같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이 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나의 수행의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안고 자근자근 새기면서 그 속에서 보화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 그 보화가 무엇이냐? 결국은 당신 것이 되는 것이고 돈을 1000만 원을 억만금을 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공부를 못한 것이 되는 것이고 전문가는 닳도록 절기야장에 문을 정도로 절을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알지? 제발 여러분들 진실된 수행이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있는 게 그 속에 고통이 있을 때는 이건 내가 달게 받아야 되는 거다 한번 겪어보자. 용기를 내고 가슴에 힘을 주고 딱 버티면서 그래 지혜란 무엇일까? 그 지혜란 자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지. 그 지혜는 자비를 가지고 자비란 무엇이냐? 공평성을 얘기하는 자비란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 누구도 오만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아주 가벼운 상태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주고받는 것이 그것이 보시가 아니고 베품이에요. 지혜는 그런 것이 자비는 그런 것이지. 자비로 베품이라는 건 서로 부담이 없잖아. 이러한 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면 슬그머니 하면은 이루어지는 것이야. 이래야 한다는 것은 불법이 없다. 어딜 찾아보시기에 부처님 어느 경전에 봐도 너는 이래야만 한다고 써있는 거 있나 봐라. 너 이러지 않으면 죽는다고 써있는 거 없다. 절대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써있는 것도 하나 없어. 경문에 없어요. 찾아보시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이렇게 들었고 난 이렇게 했더니 이러이러한 면이 좋았다 하는 얘기밖에 안 나와. 남의 인생 산 것처럼 얘기해 자기 인생도. 왜 그랬을까?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다. 몰입하는 것은 일을 할 때 몰입하라 했지 수행할 때 몰입하라 했냐. 수행할 때 몰입해가지고 얻는 것이 뭐냐. 자만밖에 없어. 자만을 얻게 돼. 잘못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게 돼. 인생사에서 우환을 겪는 것이 수행이라면 마찬가지 몰입해가지고 얻는 것은 무엇이냐. 원한밖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날개를 탁 쳐내고 탁 편안하게 있으면 붕붕 뜨는 일이 없고 밑으로 가라앉는 사람 같으면 뭐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며. 추락하면 날개를 하나 따고 다가 붙여가지고 푸르르 날면서 떨어지면은 두개골 혼상이 없어서 살아난다 이 말이. 이런 것이 지혜야. 날개 달았다 그래서 누가 피해보냐. 나 사는 거지 그냥. 이것이 지혜다. 어려움이 많소. 세상사가 지금 인플에 더하게 뭐요. 응? 남들 잘 산다는 거 보면은 배 아프게 만들어 놓은 세상이 지금. 응? 왜? 정상적으로 부자가 된 것 같지 않은 사람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배가 아플 수도 있는 법인데 이럴 때는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이러다가 혹시 목장 터져 죽는 거 아닐까 하고도 생각해 봐야 돼. 그러지 말라고. 편안하게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 가미되어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야.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지혜는 자비야. 절대적으로 공정한 것이야. 편파적인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또한 공정하게 나눠지게 되고 그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게 가는 것이나 사람에게 가는 것이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 가져가는 것이나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지 그 누구에게만 독점되는 지혜는 없는 것이야. 처음부터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요 삿된 논리.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은 지혜를 갖추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이와 같은 말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 계속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사자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할 때 무리하지 말고 지나치게 몰입해서 뭔가 마음을 다치는 일이 없고 또 살아가는 자세 속에서 무슨 일을 겪으면서 그 속에 진실된 수행이 있음을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소. 입춘 잘 보내십시다. 감사합니다.